대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로 바로 보내시질 않고 일반 이제 4년제 대학을 가게 하셨죠. 굉장히 이 학생회 그 조직이 강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고, 또 사회주의 학술 대회 이런 것을 굉장히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지금 전개에 나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사회주의의 딱 이념을 가진 그런 이 리더들이 저희 모교 출신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번 바로 또 위에 학번 이런 친구들이 막 데모를 주도하기도 하고, 저희 과가 그런데 또 굉장히 밝고 이렇죠. 대학교 들어가서 이 전도해야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크리스찬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많이 그랬어요. 우리 서울에 또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박영진 권사님도 있을 거지만은, 우리 또 구미 김상미 자매님도 그렇고, 또 몇몇 우리 동력자들도 고대 전문교회 응답받기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였죠. 불신자가 복음 거부하는 것은 그렇다 쳐요. 때가 아닐 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되면은 마음이 또 고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자가 대부분 전도 사명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진짜 열을 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또 불과 얼마 전에까지는 중국에서 왔다는 그 전능신교, 정말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사람을 완전히 딱 맨투맨으로 만나서 아주 목적 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가까이 가보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게 전도를 많이 하느냐, 각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의 그 경북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학내에서 전도 못하도록 막 현수막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것도 이거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학 캠퍼스 현실이거든요. 대학 현장에 이게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혹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도하면은 실제로 신고하고 실제로 쫓겨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단들이 너무 이렇게 날뛰기 때문에.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불건전하잖아요. 그래서 불건전하게 자기를 막 속이면서 또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 학업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네들 어떤 신앙촌 이런 데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유도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학에 보면요, 그런 것을 또 빌미로 삼아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도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일을 이끌어갈 그런 청년들 사이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개인적인 반대도 많이 당했고, 또 아주 비웃음 이런 거는 우습게 많이 겪을 정도로 반대와 이런 것을 많이 했을 때, 또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끝장 토론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교수님 만나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역사학과라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듯한 그러한 역사 교수들과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또 나누면서 나름 그들의 논리를 알기도 하고, 국내에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체프를 하는 학교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해 화가 나는 일은 뭐냐면,
체프를 하는 기독교 이름을 붙인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 일요일 날 불러요. 면접 날을 잡는데 일요일 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게, 이게 불교 대학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불교는 뭐 주일이고 뭐가 없는 거니까. 근데 체프라는 학교가 학생들 입학 전형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기독교인이 많이 있고 중직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미국에 가서 얘기하면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냐 이 정도예요. 왜냐, 굉장히 선교하고 굉장히 복음 전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지금 대학교 1, 2학년 이런 학생들은 회사에 서류 넣거나 또는 어디에 뭐 하거나 할 때 토익 시험이 보잖아요.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바뀐 것 뿐이지 항상 일요일 날 봤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봄, 가을이 되면은 여기저기 산행들을 갑니다. 등산 가고, 우리나라 70%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여기저기 갑니다. 유명한 산마다 사찰이 딱 맞고 입장료 받아요. 우리 그런 나라거든요. 뭐 무당 수출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현장 아시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사회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성도가 많고 중직자가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세상에서의 모습 따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우리 기독 청년들은요, 비굴하게 일요일 아침에 가서 시험 쳐야 되고, 유수한 대학 들어가려면 그게 기독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일요일 날 시험 치러 빌빌대고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어느 산이라도 입장하려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돈 던져주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냐?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가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기도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균형 감각 있게 잘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땅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너무 가슴 아파할 일도 사실은 그 잘못된 거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세상의 기쁨에 목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알곡이 있고 독초인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추수 다 한 다음에 분류해 보니까 쭉정이도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참 신자고 가라지는 독초예요. 독초. 이 마귀 일꾼.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사탄의 종. 그 가라지거든요. 쭉정이는 뭐냐? 생명 없어요. 그냥 나일론 신자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쭉정이 신자도 있지요. 결판은 영원 세계에서 납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의 도성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영벌의 감옥에 들어가니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최후의 대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저 위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쇠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가 상을 받느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각자 일한 대로 상급 주신다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과 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누가 상급 받고 누가 면류관을 받고 누가 칭찬을 듣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전도에 있습니다. 일어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모르면 사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알짜배기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나 만남이나 사건들 전도하고 관계 있게 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요, 전도라는 렌즈를 끼고 다시 딱 봐야 돼요. 예전에 보면은 요새도 그런 극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빨간색 끼고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그 렌즈 없으면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파란색, 빨간색이 딱 끼고 들어가면은 하면서 막 보이죠. 전도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서 들어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내는 거 그보다 상상을 넘어서 상상 초월하도록 주님께서는 전도에 열정적이세요. 어느 정도냐?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주님은 전도를 원하시니, 이 전도에 주님과 방향 맞추고 주님과 소원이 합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신연장 딱 바라보는 이러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 세우는 거 있죠.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거 있죠. 전도에 특화되어 있고 전도에 열매가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빌립보 4장 1절에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지만 누가 심었습니까? 바울이 심었고 누가 물 줬습니까? 아볼로가 물을 줬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지만 각기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와 지교회에서의 사역하시는 분들, 바울과 아볼로가 앞서가서 받은 그 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성실하게 교회 사역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다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씀 받았잖아요. 나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보답하고 싶어, 해드리고 싶어. 주님께 양복 맞춰드릴 거예요?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께 뭐 해드릴 거예요? 롤렉스 시계 해드릴 겁니까? 주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뭐 해드릴 거예요? 주님께 뭘 보답할 거예요? 교회에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요, 상과 칭찬이 예비되어 있는 자는요, 전도 문이 자꾸 열려요.
저는 희한하지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길 묻고 싶게 생겼나 봐요. 지하철 환승역 이런 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길 물어요. 중국 남경입니까? 상해입니까? 상해였던 것 같아요. 난징루라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명동거리 같은 데예요. 사람들 빼곡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요. 중국어로. 대만 타이베이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길 물어요. 이럴 수가 있냐. 인도 캘커타에 갔는데 인도 사람이 저한테 길 물어요. 거의 그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자꾸 먼저 묻는 걸 어떡합니까? 예전에 대학로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저기요 하더라고요. 참. 길 물었어요. 또 알려줬어요. 영생의 길 알려줬어요. 먼저 물었으니까 못 걷는 거 있죠. 결국 듣게 됐어요.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 이게 갈라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전도의 열과 성이 투철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상줄자에게 전도문 열어주십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은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뭔가가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온다니까요. 너 요새 잘 지내? 하면서 자기 고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군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이러잖아요.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루어 가신다. 상 주실 이에게 전도문 열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자아를 버리고 조금만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잡혀있게 되면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기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저보다 2살 어린 중학생, 제 중3 때 중학교 1학년하고 팀사역 전도를 나갔어요. 이 친구가 되게 전도를 부담스러워해요. 저라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많이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형곡 시립도서관으로 갔어요. 우리가 특정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요. 형남중학교. 형곡 중학교도 아니고 아무 중학교나 얻어 걸려라 이것도 아니고 형남중학교를 현장으로 두고서 타겟 현장으로 두고서 목표 현장으로 두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형남중학교 학생입니다. 형남중학교 학생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전도 시간 40분 주어져 있는데 5분 전까지도 형남중학교 애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제가 얘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가 기도했고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형남중학교 학생을 만나야 되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지 오늘 확인해야 돼. 그래야 네가 형남중학교 다니잖아. 네가 그래야 말씀운동 네가 하나님이 여셨다는 확증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어. 왜 알겠다는 거예요. 의심 반 신뢰 반.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그렇다 하니까 좀 평소 같이 놀던 거하고는 다르게 진지 모드로 야 기도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마치기 5분 전에 학생 어디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수님 믿어요로 안 물어보고 어디 학교냐고 계속 물었어요. 어디 학교냐? 어디 학교냐? 형곡중학교 패스. 어디 학교냐? 어디 학교냐?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기도하고 응답 찾아가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응답 올 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형남중학교 학생 만났어요. 5분 남기고 만났어요. 우리가 오늘 형남중학교 학생 만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나왔다. 이 친구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1분 만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영접했어요. 알고 보니까 옆반이에요. 그래, 말씀 운동 이렇게 하면 된다. 복음 받은 애보다 같이 간 1학년 얘가 더 놀래요.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제가 대학교 캠퍼스 전도하면서도 비슷한 걸 한번 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뭐 이거는 뭐 사람들이 밖에 나올 리가 없다 하는 그런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막 손 호호 불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날이 원래 진짜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거절을 많이 안 당해도 돼요. 왜냐? 없으니까. 그때 같이 간 팀원하고 또 기도했어요. 저 벤치 저기. 저 벤치 저 항상 이 엘리멜렉의 기도를 항상 이렇게 저는 참 기념비적인 기도다. 우물도로 나와서 나만 아니라 약대기까지 먹이면 그인 줄 내가 알리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저 벤치 저기.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은 바람 부는 저 벤치 저기. 저기 앉으면 너 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 제시는 안 하고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하고 너 쭈뼛쭈뼛대고 이랬는데, 저기 앉으면 너 가서 전할래 안 전할래? 그러니까 저기 앉으면 전하겠다는 거예요. 딱 표정을 보니까 안 앉을 건데 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바람 부는 겨울날 저기 앉을 리가 있겠냐. 기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보는데 버스가 서고 사람 내리고 그 앉았어요. 야, 가 앉았다. 응답 왔다. 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구원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투철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그가 바로 상 받을 자다. 상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전도문이 자꾸 열려요. 교회 세울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불타고 있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교회 세울 열망을 가지고서 제자 세울 수 있는 제자로 훈련되어 가는 거 있죠. 여러분, 훈련이 있다는 것은 실전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것은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장래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누가 상을 받냐? 하나님의 일에요, 내 피와 같고 내 생애가 들어있는 제물로 헌신하는 사람이요. 돈 안 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안 귀한 사람 누가 있어요? 겨울이 와가지고 제가 아들 일도한테 따뜻한 옷 입힐 수 있어요. 그거 그냥 가져오면 도둑질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살 수 있어요. 따뜻한 옷 입힐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보다 좋은 거 먹일 수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돈을 선하게 쓰면 선한 용도로 얼마나 잘 쓸 수 있습니까?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강단 통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까지 그렇게 합니까? 돈을 벌어서 삶의 윤택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 그 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1,000원짜리면 1,000원을 할 거고, 아주 노골적이지만 이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백조 원이라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밥 한 끼 값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헌금 생활 계속 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분이면 최고의 것으로 하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상을 예비해 두셨다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12제자가 파송되어 나갈 때 주님께서 41절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대접만 해도 상을 얻게 된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 의시되고 직분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장로나 중직자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정말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 동력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장로에게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복음으로 교회 세우는 일에 들인 중심과 물질과 시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 헌신이 교회가 서는 일에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온 바 아닙니까? 일천지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딴 거 합니까? 교회 세우잖아요. 얼마나 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칭찬 들을 일입니까? 얼마나 면류관의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요, 삼경제 회복에서 힘있는 충성하는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누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냐?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예요. 여러분은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막 무례하게 막대먹게 해가지고 마구 막 나이 연로하신 분에게 막 쏘아붙이듯이 막 그렇게 얘기해서 욕먹는, 그건 욕먹어야 돼요. 그런 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를,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합시다. 이런 일로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 당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게 상이거든요. 상이거든.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일이지만, 예전에 전 아파트 전도에서 누가 소금을 뿌리대요. 집에 소금이 많은가 봐요. 어떤 때는요, 나시 입은 아저씨가 막 쫓아옵니다. 나시와 트렁크 팬티를 입고. 무서워요. 가쁜 러닝. 갑자기 분위기 러닝 타임이에요. 막 계단 도망가요. 점집에 가서도 전도하면은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죠.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노방전도나 그걸 어려워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 사람들의 흘기는 눈빛, 막 비웃음, 냉소적인 태도,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게 상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거, 시험 당하는 거, 반대를 받는 거, 이것이 하늘에서의 상이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은 이 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서 이제 갔던 곳을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딱 두 가지를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21절에 이제가 복음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22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특별히 서울 지역의 수도권의 교회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해 줍니까? 바울은 교회 세울 때에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했어요. 지교회에 성도들이 나올 때에 뭔가 대단히 예수 믿어 문제 해결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 두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이 앞에 있겠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조롱이나 누명이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연병이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자다. 바울이 약간 들으면서 웃음이 났을 것 같아요. 나사렛 이단의 자기는 괴수가 아니고 괴수 옆에 작은 종이거든요. 머리 숫자 쓰잖아요. 우두머리는 따로 있는데 바울은 그냥 써주시는 종인데 이단의 괴수다, 괴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전염병 같은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바울이 여전히 그 심기가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에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문제는 바로 해결돼야 되고 어려움은 바로 없어져야 되고 갈등은 바로 풀려야 되고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과 문제는 목적을 다하는 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으십시오.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력받는 거, 요거도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치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요. 얼마나 자신을 뒤로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이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1절에도요. 모든 이 이단 사상과 로마에 퍼져 있는 모든 타락 그런 것들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이 장래에 빛나는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질서는요, 세상하고 정반대예요. 세상은 노력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입은 자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신대요. 오늘 본문에도요. 택하사가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 금생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욕 안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악한 일을 인해서 욕 먹는 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기준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라에 장차 들어가게 될 우리들이 오늘 잘 들으세요. 이 영원한 나라의 질서, 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걸요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도 전에 다윗은 가슴에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전인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어서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받습니다. 첫째, 두 시대를 끝낸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디에 살지
무엇을 구매해서 사용할지, 내가 어디에 빠져서 살아갈지, 내가 어떤 나를 중시하며 살아갈지 교회는 터치하지 말아라. 그게 수도권 교회들이거든요. 그게 뿌리가 어디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 따로, 육적인 것 따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의 영혼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기준이, 그의 언행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가는 사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날 시험치러 쫓아다녀야 되고, 여전히 사찰에다 돈 갖다 줘야 되고, 여전히 전도하면은 반대를 받아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직까지 교회가 있으나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나 교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WCC에 물들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회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이 수도 서울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여호와 여호와 부르는 자들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왕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사사시대였어요. 영적 무정부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내가 왕인 시대예요. 내가 왕인,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사사기 17장 6절만큼 잘 나타낸 그런 선구가 또 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가 돼서, 민이 주가 돼서 내가 원하는 통치자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구매와 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택하고, 내가 왕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상실됐냐? 희생제사가 상실되어 있어요. 피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복음이 없어요. 사사시대에도요, 사사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 잘 됐더랬습니다. 사사 온니엘 이런 사람들, 사사 기드온 이런 사람들, 드보라, 사사 이 삼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더랬습니다. 그런데 피제사가 없어요. 피복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사시대는요, 가나안화되어 있는 거 있죠. 가나안화되어 있어요.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뺏고 가나안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결혼해요. 얼마나 감각이 없으면 중직자 집의 자녀가 불신결혼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도나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도 너도나도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치리감이다. 그것은 직분에 커다란 중지를 주는 그러한 일이다. 불신결혼해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중간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도 오지 않아요. 불신결혼해요.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나중에는요, 사사 삼손이 불신결혼하겠다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온갖 희한한 짓들을 다 합니다. 타락이 도를 지나쳐서 레위 사람 중에요, 첩을 두고 그 첩과 함께 어느 도시를 들어갔더니 동성애자들이 모여와가지고 이 사람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분노를 못 이기고 토막살인을 해서 모두 보내버린 이러한 시대였어요.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요 또 탐을 내서 뺏어가지고 자기네들 성읍에다가 딱 세워놓은 다한지파, 그런 시대였어요. 우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악순환의 반복인 거 있지요.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사명을 상실하는 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사명을 상실하고 있다면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그 나눠진 서로의 구역들을 정복하지 못한 데 있어요. 구역을 서로 나눴잖아요. 그 구역 안에 이방인들 여전히 있잖아요.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화하든지 몰아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아내지 못했어요. 우상과 그대로 공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구역장들, 또 구미에도 같이 듣고 있는 구역장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다 발견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구역 안에 우상 숭배의 처소가 있는 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특정 지역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북대구, 서대구 지교회 성도님들 지금 잘 들으세요. 대구에 그 경북대 그 옆에 이슬람 기도처, 이슬람 사원 들어오는 거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거기 구역장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 나는 거라고.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다른 지파도 뭐 다 같이 뭐 좋은 게 좋다고 바알숭배 이런 사람들 다 농기계 서로 빌려가면서 야,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언제까지 전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라고요. 저는 한 번씩 투철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정연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학생 정연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이 다 불교예요. 제가 이 친구하고 참 친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막 볼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저 어려서부터 자동차 프라모델 막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그런 쪽에 딱 이제 취향이 확고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얘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도 처음 안 받고 두 번째 안 받고 세 번째 제가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어요. 연우야, 난 네가 정말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난 너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친하고 놀고 이렇게 지내는데 나 너 지옥 안 가기를 원한다. 때때로 그때의 마음을요 제가 되새기면서 그때의 마음이 잘 들지 않으면 나 타락한 거 아니냐, 나 타락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는데 왜 안 하지요? 세상이 이런저런 마음들을, 어지러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직장 가가지고 라인이나 타고 앉았고 그러면서요 이것저것 기싸움 하느라 앉아있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은근히 기싸움하고 앉아있죠. 그런 정말 추잡스러운 짓 그만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까지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사사시대 사람들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화하겠다는 사람이 사사부터 백성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저 고통이 오니까 구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침략자들이 오니까 못 살겠다고 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는 거예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요 피제사 드리지도 않고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기도했을 뿐인데 건져주십니다. 12번이나 건져주십니다. 건지고. 그래 평화가 왔어요.
또 옛버릇 나와요. 또 옛버릇 나온다고. 바알 숭배하는 음란제전에 기웃거리고, 음란물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구원하신 몸이에요.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이 시대는 전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음란하게 음행하게 하거든 눈깔 뽑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각오로 임하라고요. 다시 타락해요. 사사들의 사역은 주로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심점도 없고, 왜냐? 성막이 없으니까. 구심점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말씀 교육이 다 상실되어 있어요. 성막이 없어서 진짜 없냐? 엘리 가문이 있죠. 그러나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실인 사무엘이, 그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미스바 운동이 3개의 파트로 나눠진 첫째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해라. 뭐 전쟁 터졌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집어치우고 우상 버리고 회개해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뭘 딱 시작하죠? 지난 400년간 없었던 희생제사, 온전한 번제를 딱 회복합니다. 정말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순회 말씀 운동을 열어서 베델, 길갈, 라마나옳, 그리고 베들레헴 지경까지. 그래서 다윗을 만나 기름 부을 때요, 다윗하고 별말 안 해도 되죠. 왜냐? 아는 사이라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얼굴도 모르잖아요. 사무엘 만나서 사무엘 어디냐고 묻잖아요. 이런 참극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요, 여전히 사사시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요, 이게 잘 브레이크가 잡히지가 않고 백성들이 나와서 늙은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억지를 부려가지고요, 응답을 받아낸 게 사울의 시대였어요. 이제 인간 왕을 하나 세운 겁니다. 사사시대는 각자가 다 자기가 왕이었다면 이제 인간 왕 하나를 세운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도 여기 들어있는데, 사사시대의 말미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도륙을 당해서 600명 남기까지 지파 하나가 궐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사울왕을 하나 세워요. 뭐냐? 견제하기 좋잖아요. 지파가 약하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도 다 수긍했어요. 그래, 베냐민 지파 뭐 힘이 있겠냐? 그런데 웬걸요? 사울의 독재가 시작되는 거 있죠. 성막은 여전히 버려져 있고 내팽겨쳐져 있고요. 언약궤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권력 쟁탈전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국가로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 바뀌어갑니다. 직분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중직자 사울이요, 직분 받은 다음에 점점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겸손했더랬습니다. 어디 뭐 행구사에 가서 숨고 막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니까 슬슬 교만해요. 전쟁 한두 번 이기더니 슬슬 교만해져요. 급기야 월권을 해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신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데 월권해서 해버리죠.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핑계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안 해요. 월권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언을 받는데 아무 답답함이 없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사울 너는 이제 아웃이다. 그러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뭐 폐위? 웃기시네. 난 계속 이겨. 난 계속 잘 돼.
뭐 교회 강단 말씀 웃기시네. 난 뭐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뭐 기도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울.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울이 미쳐가기 시작해요.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특별히 노립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내 기도 막 연락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얘는 알거든요. 위정자 하나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거든요. 정사와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요 귀신 들립니다. 악귀가 들렸죠. 그러니까 완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벌리는 일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을요 추격 또 추격합니다. 경건한 자의 재산과 그 모든 지혜를 강탈해 버립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서서 그 억지 응답으로 받아낸 이 사울이 왕으로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불신 국가로 전락하고 말아요. 왜 불신 국가가 됐냐? 사울 나라는 뭐 전쟁 계속 이겼지 않습니까? 예. 기도 없이 잘 되는 걸 백성들이 보면서 아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오전에도 들으셨죠? 야 기도한다고 뭐 돼?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 없이 뭐 되면 큰일 나. 기도 없이 뭐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 중요한 선택 결정 앞에서 우리 또 전교인이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요 이상하게 흑암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 보면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 정년기 때 떠나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직장 선택하고 이럴 때 안 물어보고 그냥 해요. 평소에 뭐 이렇게 좀 하는 듯이 하다가요 꼭 보면은 자녀가 이제 중요한 양육을 딱 할 때 보면 교회 이탈해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자녀한테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치유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녀가 벌써 뭐 하면 이상해졌어. 근데 치유받겠다고 이제 뒤늦게서 그래 오는 거예요. 이런 미련 떨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불신 나라가 계속되어 가도록 놔두지 말아야 됩니다. 온 나라가 참소하는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놋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동 효과로 옆에 다 번집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고발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발해요. 왜냐? 온 나라가 그 판이에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환란 속에 들어가게 돼요. 경건한 자들은 광야로 다 내몰리고요. 이때에 사무엘이 남긴 다윗이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그 소년 다윗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 앞에 신앙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게 소년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소년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보니까 그 아버지도 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소리가 누가 하던 소리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거 누가 하던 말입니까? 누가 부르짖던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부르짖던 소리예요. 사무엘의 정신이 다윗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정말 이 여호와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이 다윗의 열망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식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이식되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 앞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주님께서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이런 고백했을 때 막 대단 역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참 미달이에요.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높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대요. 사람들마다. 교만이 기본으로 다 탑재되어 있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15년간 훈련돼야 돼요. 그것도 쫓겨다니면서. 실전 인도 훈련 15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릇을 크게 훈련하십니다. 월드컵 대표팀도요, 그거 나가서 볼 차는 거 그거 하나 하는데요. 막 몇 년 전부터 막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막 훈련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한 걸음 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웃긴 일 아니에요? 공을 차는 걸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잠시 지나가는 행인 이 세상인데 전 세계인들이 공 하나에 눈이 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공을 그 네트에 넣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요 막 운동하고요. 감독을 막 해가지고 막 진지하게 앉아서 지금 전략을 구상하고. 우리가 축구 중계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이번에 월드컵 우리 그 형원 전도사하고 한 경기 같이 봤는데 앉으면 다 감독이야. 이걸 이렇게 제가 중간에요 답답해서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밥 먹고 공만 차면서 저걸 못해? 탁탁 받아서 탁 이게 어려워. 막 웃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도받는 거, 응답받는 거, 전도 문 여는 거, 사명자 만나는 거 이거요. 축구 선수만큼이라도 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썩을 트로피 얻으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보세요. 썩지 않을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게 되고 훈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5년의 기간 동안 신정국가에 초석을 놓을 600용사들이 다 준비된 거 있죠. 악한 왕이 핍박하고 뒤쫓고 추격하고 막 고발을 종용하고 이런 온갖 악행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악한 왕을 통해서 도리어 모든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정치는 동시에 거룩한 정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왕좌에 앉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우리 정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도구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5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기름 부어 따로 예비하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의 나라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의 신정국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5절에요. 이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세요. 백성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왕 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는 거죠. 4절 5절에 보면요.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영적 장자 지파인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 중에 이새의 집,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요. 왕의 칠이 지팡이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요. 그러면서요, 이 왕을 세울 때에,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주의 종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그 아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전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율법의 수호자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이었죠. 이들이 정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성경이 할 일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려고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세웠다, 이게 여호와의 나라다,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향점을, 비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보여주심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해야 돼요. 이게 그가 기름 부음을,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자,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왕을 택하셔서 세우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국가도 아니고, 이것은 몇몇 귀족들이 하나의 왕을 옹립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다윗 왕궁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실제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통치자 왕은요,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다스려야 된다고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자신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5절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신정국가 제2대 왕인 솔로몬에게 주어진 제1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구미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미약한 힘으로 구미 땅에서 시작한 교회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지교회와 또 여러 전문교회와 해외의 지교회들이 이번에 몽골에서도 건축원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교회들이 지금은 미약하나마 이런 힘을 가지고서 절대센터를 짓지만 장차 우리가 봐야 될 절대센터의 성전의, 이 나라 중앙성전의 그 모습은 국책사업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성전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핵심이었죠. 역대상 22장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극히 장려하여 웅장하고 화려하여. 우리는 어디서나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정의상 맞습니다. 데피니션상 맞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전 지은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땅에서 지은 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할 것이거든. 다만 주님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계관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땅은 대충 살아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히 크시기 때문에 성전은 초라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장차 부활할 거니까 이 육체로 마음껏 죄 지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비루하게 그냥 살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오기만을 기다리자. 그게요 불건전 신비주의 말세 집단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초라해도 된다.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정확히 알고도 이 땅의 성전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게 준비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게 준비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믿음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다른 흙에 섞어서 뿌려야 되는 그 작디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가 믿음입니까? 이 성경이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믿음. 이 솔로몬,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에도 유효하고 오늘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 다윗의 일대기를 듣고요 그냥 옛날 동화처럼 읽고 지나가요? 그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28장이 이 말씀을 우리 생애를 통해 이루려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일날 시험 치는 나라를 그럼 고쳐야지 가만히 둘 겁니까? 산에 들어갈 때마다 우상 숭배자들한테 돈 뺏겨야 되는 이런 나라를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러면? 그거마다 술 먹고 마약하고 흥청망청되는 이런 나라를 그대로 놔둘 거냐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도 아닙니다. 뭐 청정국은 아주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아예 마약상들 소굴이 돼갖고 있어요. 뉴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떤 판에서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이 나라 이대로 둘 거예요? 정말 교회 깔아 나가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계몽도 해야 돼요. 전도하면서요, 야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 틀린 거야 하면 막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와, 이렇게 사람이 망가져. 그걸요 교육을 해놔야 돼요. 야 네가 동성애자잖아, 너네 아빠 엄마 얼마나 힘드시겠냐. 복음 안 받는 애들도요 교육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현장 나가실 때요 복음 전환으로도 나가지만은 야 성당은 틀린 거야 예방해놔야 됩니다. 야 이슬람교는 이런 종교야 이거 예방해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단이야 얘기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잠잠치 말고 말해라. 하나님은 솔로몬, 이 사명 받은 솔로몬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죠. 부왕 다윗이 일단은요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놨어요. 아니 여러분 다윗 시대가 옛날 아닙니까? 기원전 1000년입니다. 기원전 1000년에 헌금한 액수를 넘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기원전 1000년에 헌금한 사람의 액수를 넘는 사람이 아직도 없다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부왕 다윗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300조 원의 성전 건축 헌금을 딱 준비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너 건축하지 마 하니까 스탠바이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왔죠. 그뿐입니까? 사방 모든 나라들이요 벌벌 떨면서 아예 덤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견고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예전 여리고성에 백성들이 돌 때 여리고성에 돌 하나 던져도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이 간담이 다 서늘해서 녹아가지고 아무 조치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국들이요 조용합니다. 왕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북의 김정은이 마음 누가 잡고 있게요? 하나님이. 중국 시진핑이 마음 누가 잡고 있게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이요 막 무슨 계속 에돔이나 이런 데 수비대 설치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조공 바쳐야 되거든요.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이스라엘한테 계속 조공 주면서도 뭐 불만 세력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주변이 다 평정됐어요. 성전 건축하기에 최적의 상태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가 왔어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왔어요. 성전 건축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지중해를 통해서 어디까지 교역을 다 하는 이 두로 왕 후람이 내가 돕겠다 하고 나선 거 있죠. 이렇게 일이 맞춰져 갈 수 있습니까? 사명자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직 교회 세울 때가 아니다. 이걸 말할 때가 아니다. 알아들을 때가 아니다. 정확히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다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라합이나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고백이에요. 라합한테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루디아한테 구차하게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한 3년 5년 데리고 있으면서 해야 이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기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6일 만에도 천지를 지으시고 단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답게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7년이 걸려 성전을 짓고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다른 신을 쫓고 명령을 불복종해요.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1000명의 처첩들에게 둘러싸여서 눈과 귀가 다 가려진 채로 인생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에돔이 반란하고 소바가 반란하고 신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마지막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 나라 전역에 사무엘의 이 미스바 운동을 본받아서 온 나라 전역에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영적 무정부 상태를 끝내는 거예요.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다윗 같은 영적 용사를 키우는 순회 말씀 운동이 지금 우리의 지교회 운동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발달된 시대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 복음 전하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듣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걸요, 해외에서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두 시대의 죄악을 끝내는 다윗의 진영이 구축되어야 되니 하나님이 이 일의 선봉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부르심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둘째, 계명과 규례의 정착을 위해서 절대센터가 필요해요. 절대 강단의 지도가 나와 내 가정과 내 마을과 내 학교와 내가 속한 단체와 나의 행정구역에 일하고 있는 행정관료와 공무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절대 강단의 지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불신자에게 꼭 말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뭐 되냐? 말하는 불신자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기도 안 하고 뭐 되면 큰일 나거든. 생각을 바꿔줘 버려야 돼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생각에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생각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야 돼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끝이 아닙니다. 제2 비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아들을 삼겠다 하셨죠. 6절에 보면은 아들을 삼겠다.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편 2편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때 입맞춘다는 것은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한 번씩 나오죠. 왕의 인장반지를 들고 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손에 입맞춰요. 이게 뭐냐?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 손에 입맞추라, 이 말은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고 그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그를 낳았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왕으로 알고 그 아들에게 충성하라.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현실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는 대적입니다. 교회의 핵심이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아주 겁을 상실한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말 타협할 그 생각이 없어요. 그 예전 애굽의 바로가 예배에 대해 희생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제재 저런 제재 했지요. 야, 얼음만 가. 야, 두고 가. 잠깐 갔다가 빨리 와. 안 보내주겠어. 광야 사역길 중 가서 희생을 드리러 하노라라고 하는 이 외침에 안 돼, 못 가, 얼음만 가, 애들은 두고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예배 제재하는 그런 악한 정권은 망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과요, 장자 죽어나가는 일로 다 망해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 사세요.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홍해 앞에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곧 광야 나올 건데 뭐하러 쭈뼛쭈뼛 따라옵니까? 불평하려고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일천지교회 세우고 절대센터 세우는 이 일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사사시대와 사울시대를 속히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사는 사사시대, 어떤 특정 정치인에게 나의 삶의 기대를 걸고 뭐 나를 책임을 져라, 내 삶을 이렇게 해놔라 저렇게 해놔라, 그런 사울 시대를 벗어나서 여호와의 나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영향을 발하고 일어나게 될 때에 죄의 유혹에 마음 빼앗겨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에 다윗이 응답해요. 사무엘의 비전이 다윗에게는 현실이 됐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나실인, 나면서부터 구별된, 태에서부터 부름받은 이 사무엘이 그 시대, 사사시대 그 마지막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외칩니다. 너희의 영혼, 너희의 가정, 너희의 후손뿐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상상도 못 할 겁니다. 그냥 왕이나 해먹고 싶은 거죠. 다윗이 이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의 시편에 외치기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이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도 열방은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은 절대센터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귀가 열려있는 교회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구미 성도님들 이번에 찬양축제 마치고 내려갈 때 차량에 버스에 올라타서 그 얘기했어요. 한 번 사는 건 나라는 정복해야 된다. 한 번 사는 건 나라는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그렇게 능력 없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요, 그렇게 이 힘없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믿음 합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의 군대가 되어서 뒤를 따르게 되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절대로 패하시는 일이 없는 휜말을 타신 위대한 승리의 하나님이시니, 일백지교회, 일천지교회 넘어서 여러분 제2비전을 본격화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위시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가에서 목잘로 순교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거기 와서 시험 치는 학생 만들려고 와서 못 끊어져 죽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은 예배 드리고 주중은 가서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에 돈 갖다 바치고 동성애 LGBT 후원하는 데다가 돈 씨를 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선교사들이 와서 못 끊어 죽었겠냐고요. 빚진 자 아니에요? 그들은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꿈꾸면서 산화해 갔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피를 받은 우리라면,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받은 우리라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제 나의 가정의 왕은, 이제 나의 직장의 왕은, 이제 나의 선택과 결정의 임금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서울 땅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땅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파수꾼을 경멸하는 도시고, 이 땅은 파수꾼을 대적하는 도시고, 이 땅은 전도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 무정부 시대를 끝내고 정치인들에게 희망 걸잖아요. 그 시대를 건너서 새로운 나라로 진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저 17세기 스코틀랜드도 이미 다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의인과 악인을 깨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라의 위에 세우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외친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천한 후였지만 그가 남긴 다윗은 15년간을 훈련되어서 악한 왕 아래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주님의 중직자로 훈련되어서 모든 잃어버린 언약들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도피 성들을 회복하고 레위인의 성읍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마침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록 민주사회에서 태어났으나 민주사회에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나 사람들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말씀 지도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계몽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